우리 뭐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가 걸어온 길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참 저기 감동이 되고 저도 그 한 2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열심히 율법적인 교회를 한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목회를 하고 싶다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분립하게 되면서 또 훈련했던 제자들이 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다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딱 흩어질 때 그때 이제 그 죄사함의 복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왜냐하면은 죄를 아무리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도 이 자아라는 게 있으면 죄사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표현하고 사는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때 이제 자아를 보게 됐죠. 근데 이 자아를 본다는 게 이제 진짜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자아가 보이고, 그래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서 자아가 못 박히는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조금 전에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구원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사람들이 잘 다루지를 못하죠. 근데 죄의 권세는 또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자아인데,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그 중요한 부분은 자아의 권세,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워치만 니가 이제 이걸 또 깨닫고 경험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또 후대에 오다 보면은 지금은 또 지방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전체를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또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복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이제 읽게 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자매님 말씀처럼 누가 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 누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 나만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원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잖아요. 원래 복음이니까 이 바울이 원래 전했던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을 나와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똑같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을까?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이제 잔 너기용, 또 마이클 모리노스, 또 워츠만 니, 허드슨 테일러, 뭐 앤드류 머레이, 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나오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워치만 니의 책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만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분들을 이제 만나도록 연계를 쭉쭉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면서 같이 이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지금 한 13년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숨겨둔 사람이 참 많구나.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천이 7이 완전수고 천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저 교회에 제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만 할 때는 저 혼자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저 혼자밖에 없고 형제자매들 아무도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밖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교회를 보게 하고 하여튼 지구에서 은혜의 복음,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복음과 또 워치만 니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 또 잔너 교영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한 교회 한 형제로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아, 이제 목사님 안 걷고 도사 같다. 십자가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하면은 이제 목사가 아니라 도사 비슷하게 되거든요. 도사. 예. 아니, 예. 그것도 뭐 애써서 하는 게 없으니까요. 애써서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복음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예, 결국은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사람이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합하는 관계와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노력한 게 없고 그냥 이끄신 대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이제 건축하시는 걸 보게 됐고, 저 오늘 특별히 또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춘천에 살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제가 그 전국에서 그 각 지역마다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 순회하는 거죠, 서로. 서로. 그런 생각했는데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연결되는데. 근데 올해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원도 분들이 계속 연결돼. 아, 강원도 분들도 계세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부부 지금 5분에 연결됐고, 하여튼 강원도 분들이 이제 조금씩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강원도 분들끼리 또 모임들 한 번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그 올해를 시간은 잠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잠언을 같이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잠언 27장 2절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이제 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을 이제 딱 깨달아도 그 계속된 공급은 말씀이더라. 저도 처음에 깨닫게 된 게 뭐 책이 아니라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도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만 계속 붙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원적인 해결은 성경 66권을 모든 66권 전체를 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설득을 하거든요. 예.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설득을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누리게 하고 안식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제자 훈련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망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 목회로 딱 전환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딱 말씀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도 말씀의 기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씀만 내 안에 충분하게 공급되면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27장 12절 말씀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잠언은 계속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은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의 용어들을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슬기로운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공부를 안 한 자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IQ가 높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은 자다. 슬기로운 자는 선악의 분별을 참 잘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선악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다 틀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게 슬기롭다는 것은 결국 지혜롭다는 건데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즉 다른 말로 하면 슬기롭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로 살지 않는 자를 말이죠. 그럼 자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노력이 전혀 아니에요. 이 자아의 지혜는 비틀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지혜, 천연적인 판단력은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인간의 천연적인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이미 몸에게 점령되어 있는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만 사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분리된 상태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죽기 전까지 끝까지 자기 지혜로 산다는, 자기 판단력을 믿고.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누가 듣느냐는 거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설교를 듣고 누가 성경을 묵상하고 누가 큐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출발이 나예요. 자, 출발이 나면 결론도 납니다. 자,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 천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감동이 오는 대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안 그렇습니까? 설교 들을 때 내게 은혜 된다 하면 아멘이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노멘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그러면요, 그게 자아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2년 정도는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 유명한 세미나 오마도 다 다녔어요. 다 다니는데요, 엄청난 걸 많이 배우죠. 모든 종류의 걸 다 배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배울 때 내가 기준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저거는 옳다, 저건 틀렸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라는 것이요, 거름망이에요. 거름망. 그러니까 이게 내 자아는 선악의 지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말씀이 아멘이 되느냐, 내가 보기에 저 말씀이 노멘이 되느냐, 누가 걸러내느냐면 내가 걸러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 자아는 내가 듣기 싫으면 노예요. 근데 내가 듣기 좋으면 아멘해.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 싫거든요. 그 말씀이 튕겨나가요. 자기의 듣기 좋은 것만 다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건 다 쳐내요. 근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가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어떤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가니까요, 감동받은 거 절망을 못 이겨내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절망을 못 이겨내게 해요. 다 쓰레기다, 다 쓰레기. 예. 그 수많은 세미나, 수많은 시간을 다녔는데 거의 한 달에 3번, 4번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녔는데 제가 절망의 자리에 가니까 다 쓰레기. 왜냐하면 내 자아가 배우고 자아가 듣고 자아가 깨닫고 자아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지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더라.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 나를 찾아와요. 찾아오신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존의 것을요, 박살을 내요. 아니다 하신다. 지금 네가 지금까지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했던 거 완전히 그냥 아니다.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다. 아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너는 생각도 하지 마.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어? 어.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냐, 이건 내가 말씀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와버리. 그러니까 진짜 나는 밭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라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예. 제가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저를 자꾸 이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꼭 저 말씀 해야 되는가? 꼭 저 말씀만 해야 되는가? 꼭 저런 식으로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선택을 내가 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자아가 선택해서 산다.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 선택해서 사는 거 아닌가? 목사님 왜 저렇게 선택해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말씀도 있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말씀을 있으면 말씀을 본인이 연구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뭐 성도들이 목사님 그 설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설교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묵상해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설교를 바꿀 수 있다.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해 가지고 제가 묵상해 가지고 제 안에서 제가 막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복음은요. 원래 복음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은 기독교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상은 말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듣는 자의 위치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말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첫 목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큐티 막 버글버글하게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 했으니까. 큐티만 막 25년, 3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했다. 그때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성경.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말씀도 하나님 쪽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지 인간이 절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을 보면은 바울만 보더라도 바울 자신은 유대교의 신학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교는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빛이 오고 말씀이 오니까 자기는 들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자기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부르심을 입는다. 예.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았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예.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수동적이에요. 자아가 죽었다. 그건 뭐죠? 수동적인 거라. 자아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수동적이다. 근데 끌려가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은 능동적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이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그래서 이제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가 책을 슬쩍 읽어봤지만은 옛날엔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그 책 제목 중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설복.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뭐로 설득하냐? 복음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그 복음에 복종케 만들어줍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설득해서 그 복음에 복종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뭐죠?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에 말씀 자체에 내가 설득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된다는 말은 내 생각이 다 파쇄된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복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복음의 생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건축된다. 이게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저도 13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만드시고 어쩔 수 없이 성경만 읽는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저를 설득해서 복음으로 복종시켜 버려요. 거기에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방황이 되느냐?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이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감동받으면 좋고 내가 감동받지 않으면 싫다가 저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자아가 듣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못 알아채요. 목사님이 왜 저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시지? 예.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감동받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목사님 저 설교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저 처음에 올 때는 자아가 감동받아. 나중에 자아가 싫거든요. 그 기준이 자아예요. 그러면요 원점이에요. 원점이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저도 다른 거 다 해봤습니다. 기도, 뭐 큐티, 제자 훈련, 성령 사역, 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와서 저를 복음으로 딱 설득해 버리니까요. 그냥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새롭게 창조하지 기도라든지 어떤 성령의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일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패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오만 데 다 다녀봤다. 전국을 다녀보고 막 대만에도 가고 막 카자흐스탄에도 가고 오만 데 다 다니면서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을 다 만났는데 내가 기준이더라. 이거 못 깨달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같이 교제하는 15년 이상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깨닫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뭡니까? 자아의 죽음이 안 깨달아진다. 자아에. 이 자아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단단해요. 예, 정말 핵폭탄으로도 파쇄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아를 탁 파쇄한다. 환경과 말씀으로 탁 파쇄. 그러면요. 야, 이 내가 문제구나. 이 전형적인 자아가 문제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와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지를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원어를 공부하고 제 주변에 원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똑똑한 분도 계시고 막 원어로 책을 써내는 분도 계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누가 연구하냐? 내가 연구해요. 그건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파헤쳐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모세를 보면 그렇죠. 모세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목자로 있었어요. 근데 타는 그 떨기나무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렇죠? 바울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는 자기들의 상상했고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정반대되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이미 사단에게 포로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 때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톱으로 켜 죽이고 막 돌로 쳐 죽이고, 그죠? 비난하고 가짜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이 결국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단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보면은, 그렇죠. 요나 선지자 보면은 요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자기에 찾아오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까? 이방인인데. 자기 개념이 없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더니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려내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다 용서를 다 해줘버리네. 요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밖에서 하나님 저 성은 회개 안 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요, 자기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요 실제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요나서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너져요. 우상이라고, 우상. 무너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개념,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종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가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진짜 성령을 만난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을 찾아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우리는 수동적이다. 요나도 수동적이었죠. 예. 모세도 수동적이죠. 바울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부 다 포로로 잡고 끌고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게 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됐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자기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연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받았으니까 전했는데 어때요? 전하면 전할수록 오는 거는 핍박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은 우리 속에서 절대 인간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네요. 그거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면 청량할 수 없다.
그 말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어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복음이 딱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깨달았다 할 때는 어떤 반응이 오냐. 딱 한 가지 반응.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러니까 복음이지.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혜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구나가 확신으로 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받은 확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핍박받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받으면은 내가 전하느냐 마느냐 내게 결정권이 없어요. 안 전하면은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안 전할 수 없어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할 때 핍박이 와도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안 그래요? 막 안 전하면 불 붙는 것 같고 막 골수에 사무쳐가 답답한데 전하고 나면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막 한 100명이 넘는 성도에다가 다 나가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막 2명 왔다가 1명 왔다가 막 10명 왔다가 20명 왔다가 막 계속 파도를 쳐. 근데 뭐 성도들이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들어. 우리 마누라만 들어. 어떨 때 우리 마누라도 잘 안 들을 때도 있어. 혼자 이야기해, 혼자 설교하는. 근데 있잖아요. 제 혼자 설교해도요, 속이 시원해.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나 듣건 말건, 응? 누가 좋아하건 말건,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 전하면 너무 좋아. 복음 자체가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들어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설복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다른 거 없어도 돼. 그냥 말씀만 있어도 돼. 그래서 뭐 저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그런 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꾸 실없이 저렇게 웃나. 근데 뭐 받아보면 압니다. 복음을 받아보면 알아요. 왜 웃는지 알아. 예.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 전화 보면 심각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그분은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 왔는데 얼굴이 막 심각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심각하다. 심각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막 제가 뿌리지만은 제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네요.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야만 사람은 설득되지, 복음 외에는 사람은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막 섬기고 돌보고 막 사랑으로 해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설득이 안 돼. 사람은 설득이 안 돼. 말씀 외에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 설득도 안 되고 만족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막 기도해도요. 잠시는 좋죠. 뭐. 기도할 때마다 막 임재도 느끼고 참 좋죠. 근데 결국은요.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내 자아가 이미 옛사람으로 끝났구나 하는 이 복음보다 더 희열을 줄 수가 없어요. 예. 복음이 깨달아질 때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읽게 하시는데요. 성경 이렇게 몇 장 넘길 때마다요. 무릎을 쳤다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브라함 이야기 읽는데 막 이럴 수가 있나. 뭐 이삭 이야기인데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기쁘다 하고 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뭐 은혜 받을 때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게 감동을 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제가 모든 걸 다 경험, 막
제가 막 귀신도 쫓아보고 막, 귀신 쫓아보면서 성도들이 막 변화도 되고 막, 수많은 경험들을 해봤지만은 복음 자체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 보는 기쁨, 복음의 그 하나님의 만드신 복음의 완전함을 보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복음을 아는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해서 커지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대부분 나무를 보면 처음에 씨앗으로 떨어져가 자라는데 겨울이면 멈출 수는 있어도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생명은요, 계속 자라요. 진짜 복음이 오면은 내 속에 생명이 계속 자랍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계속 자라요. 근데 내가 자아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자아는요, 좋았다가 다 까먹고, 좋았다가 다 까먹고, 좋았다가 다 까먹고, 원점이에요. 하나도 잘, 수십 년을 해도 원점이에요. 지긋지긋해요, 저는. 지긋지긋해. 제가 12년 막 미친 듯이 모든 제 젊음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다 갈아 넣어가지고, 30대를 온전하게 갈아 넣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진짜 한마디로 하면요, 바닷가에 모래성이. 모래성을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파도 한 번 치면요, 싹 가. 저 자신도 불법을 가지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축제하고, 모든 걸 다 했고, 악을 다 제거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요, 예, 이 지체들이, 내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갈 때요, 제 자아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아가. 그래요. 뭘 받느냐?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부딪히는 현장이 딱 가니까요, 사랑이 0.1%도 없더라고요. 뭡니까? 사랑 이야기했는데 다 가짜였다. 자아가 사랑하는 척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사랑이 안 되는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랑하려고도 안 해.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아거든요. 그거 죽고 뭐냐면은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을 내놓으면 내놓고 안 내놓으면 안 내놓고 주체가 바뀌니까 자유한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도 내게 아니고, 사랑이 안 나와도 내게 없으니까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사랑 나와도 높아지지 않고, 내 속에 죄가 나와도 낮아지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끝에서 보면은 약간 도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사라는 말에 제가 교회에서도 듣고, 제가 그 흙집 짓기 하러 갔어요. 같은 아는 목사님하고 흙집 지으러 이제 하도 흙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망했으니까 돈도 없고 성도들도 헌금도 안 나오고 뭐 교회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산에 들어가서 흙집이나 짓고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흙집을 짓고 싶었어요. 2주 동안. 그거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있는데 한 분이 또 약간 불교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흙집 짓고 그냥 놀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분 한 분이 저를 듣거든요. 선생님은 꼭 도를 깨친 분 같습니다. 도사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목사는 목사 티가 납니다, 목사입니다 이래야지 좀 뭔가 그게 되는데, 저보고는 목사는 안 그러고 도사 같다는 거야. 그래, 하여튼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 복음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다 깨달으면요, 진짜 목사 안 갖고 도사 같아요. 하여튼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가도 그렇고 불신자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밖 안 가려요. 내가 죽고 나는 나로 이제 살 수 없고 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수동태로 살게 되면 세상에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내 색깔이 안 나니까.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좋아해요. 또 교회 와도 다른 관계를 맺고, 예.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 자아의 생각을 파쇄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옛사람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옛사람이 거짓인 걸 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도 이걸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거짓인 것이 확실히 보이면 옛사람이 나와도 부인이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것이. 상대방을 살리고 싶은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이삭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요. 야곱도요, 더 그렇죠. 야복강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근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야복강을 기도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근데 기도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부르뜨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야곱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출처가 어디냐? 일반 강에서 사람들이 귀신을 만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각색되어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걸 좀 우리 연결시켜 보면은 이런 거죠. 예. 야곱은 자기 중심인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맞춰주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야곱의 자아를, 힘을, 지혜를 탁 부르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 되고 싶은 마음이 0.0001% 없었어요. 자기는 오로지 라헬과 자기 자신과 요셉과 베냐민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욕심밖에 없는 사람. 내 교회만 행복하면 된다 하는 사람이 야곱.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제 목회도 다 찢어버리고 제 인생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저를 끌고 가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이 복음을 이제 자아가 듣죠. 자아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요. 원하는 인생을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죠.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막 끌고 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귀신 같고 무시무시하고요, 싫고 하나님 안 믿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손에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갔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이, 망나니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됐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생각하는 인생은 그냥 가족끼리 행복한 건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는 12지파를 만드는 일에 그들을 쓰셨다. 그 영광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지렁이잖아요. 야곱이 원했던 것은 지렁이의 영광입니다. 지렁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신적 삶을 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을 표현하는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주기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꿈꾸는 지렁이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신 거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병이 들어도 괜찮고, 빨리 죽어도 괜찮고,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신의 목적 안에서 들어가 보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거기 속에 들어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한 형제가 제 말씀 중에 들었던 말씀 중에 감동되는 말씀 중에 붕어빵 틀하고 땅콩빵 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를 붕어빵 틀에 딱 집어 넣으면은 다 붕어빵만 나와요. 근데 이 밀가루를 땅콩빵 틀에 넣으면은 땅콩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이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와도 옛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이 틀을 바꿔요. 옛사람의 패러다임, 옛사람의 틀을 새사람의 틀로 바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말씀을 왜 계속 전했냐면은 그거 전할 때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 왜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왜 자아가 파쇄돼야 되는가? 난리가 났어. 떠나가기도 하고. 제가 선택해서 전하는 줄 알아요. 아니, 틀이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가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때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가 안 돼요. 근데 이 옛사람이 가짜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는 완전히 이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땅콩빵 틀이 있으면 어떤 게 밀가루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나오는 건 다 땅콩빵이 나와요. 신기하죠? 우리가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내게 있잖아요. 좋은 일이 들어오건 나쁜 일이 들어오건 뭐 어떤 일이 들어오든지 나오는 건 다 생명만. 이게 하나님의 틀을 바꾸는 이야기. 네. 근데 스티븐 맥베이 책이 왜 좋으냐면요. 스티븐 맥베이는 어떻게 보면 워치만 리보다 저는 더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은 스티븐 맥베이는 워치만 리 책을 다 읽었어요. 워치만 리를 알아요. 근데 워치만 리와 또 같지 않아요. 스티븐 맥베이는 이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조합을 시켜놨어요. 그걸 너무 쉽게 설명해요. 그래서 저도 한 13년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스티븐 맥베이를 추천하게 돼요. 추천하면서 이분의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충분히 먹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양식이 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는 것으로는 안 돼.
예, 저도 이제 스티브 맥베이 책을 15년, 16년, 17년 전에 거의 접했는데, 듣고 직접 스티브 맥베이 와서 직접 강의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 직접 설교해도요, 제가 전혀 못 깨달았어요. 예, 근데 이 복음이 깨닫고 나니까 스티브 맥베이의 모든 책과 글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같이 책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혼자 읽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임을 몇 수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교회 안에 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열어주고 복음을 열어줘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전기가 탁 만나면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따로 있을 때는 없는데 만나면 거기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미국 목사님들하고 마태복음을 한 6장부터 해가 끝장까지 거의 다 했잖아요. 하는데 제가 준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해서 저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거나 기도하거나 한 거 전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성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관계 안에 계시다. 그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과 자신의 생명이심을 관계 안에서 막 계속 드러내신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통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 구원,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자아로부터 구원받았고, 근데 더 깊은 구원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 안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뭐 저희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인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파셔요. 그것이 곧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각자가 지체인데, 지체가 모여야 몸이 되고, 몸이 돼야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축복이 다 드러나요. 홀로 있으면은 그 축복을 다 누리죠. 팔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축복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13년 동안 하시면서 딱 한 게 뭐냐면 연결시키는, 끊임없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연결시키시는, 그걸 통해서 제가 저에게서 흘러가고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끊임없이 새 것이 나와요.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그렇잖아요. 팔은 흘러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계속 생명이 돌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교통 안에 있으면 더러워진 것도 저절로 씻어지고 모르는 것도 저절로 알아지고 생명도 저절로 경험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12절 정리해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이다. 자기 자아가 옛사람이 가짜인 걸 아는 사람은 자아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자기 거절할 수 있다. 자기 자아의 욕망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옛사람이 하는 거니까 가짜네 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아를 말해요. 자아는요,
자기가 오르니까 계속 나가.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계속 가다가 결국 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하면 스탑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스탑이. 왜? 그게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게 보여도, 아, 저게 옛사람의 것이고, 저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스탑이 돼요. 그러니까요,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가다가요, 관계 다 깨지고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거죠.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